자, 오늘도 예배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 시작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은총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교회를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인 되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전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즐거움으로 걷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거룩히 받들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반석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 통일 찬송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88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절 한번 더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44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22장 역대상 2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전사님 볼륨 좀 더 주시겠습니까? 까랑까랑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은혜 안에 거하셨습니까? 새벽에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크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섬김은 한 뿌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와 섬김은 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일도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재미가 있으시겠지만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트로트 가수 중에 태진아 집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트로트 노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성전 건축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마음입니다. 21장 지난 수요일 날 오른란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인구조사,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습니다. 결국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참회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임하는 불로 태워지는 그런 제단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범상한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장소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다윗도 꽤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한 사람이겠죠. 그래 느껴집니다.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다윗은 성경 건축 준비를 해나갑니다. 22장에 보면은 나무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이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은 많은데 의지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의지도 필요합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도 이 한 가지가 더해야지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해도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는 하게 됩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불태웠던 열심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전심전력으로 그의 마지막 삶을 불태워서 준비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울산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걸 곁에서 보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마음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성전 건축이라는 게 헌금이 다 준비돼서 하는 것,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헌금을 모아서 또 건축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잠시 성전 건축이 쉬어갈 때는 좀 위험한 공사 현장이었지만 저한테는 놀이터였습니다. 겨울에는 다 탄 연탄재 중앙에 구멍 뚫어가지고 솔방울 넣어서 불장난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해보셨죠? 연탄 구멍 내가지고 옆에 구멍 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터에서 그 짓을 하고 컸습니다. 바람이 팍 부는 날이면은 골조만 세워진 2층 올라가서 연을 날리면서 그렇게 또 연 날리는 재미가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 장면은 건축이 다 마무리되고 될 즈음에 교회 머릿돌을 벽에 봉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 안쪽에 이 성경을 넣는데 성경을 넣으면 그냥 넣으면 썩으니까 플라스틱 통 안에 잘 넣어서 안에 넣고 머릿돌을 봉인하는 그런 순서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는 울산 감리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기고 건축 원금들이 모든 교우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성전 머릿돌 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몇 해 전에는 그 성전 자리에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크게 훌륭하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머릿돌 가운데 봉인되었던 성경책과 더 헌신한 이들의 이름은 보존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뜨거운 헌신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뭘 상상했을까요? 뭘 상상했을까요? 성전이 화려하고 성전이 웅장하고 외향적으로나 빛과 번쩍하고 그런 성전의 건물의 외형이나 그런 모양을 상상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처음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겁니다. 성전 건축 준비는 선대로서의 다윗이 후대 이스라엘을 위한 내일의 준비였고 소중한 사명이었고 영원한 유산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의 총결산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원 없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초연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오신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참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참 거룩한 인생을 사셨죠. 한국에 30살쯤에 옵니다.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는 게 좀 그렇지만 젊은 나이입니다. 한국에 사역한 지 15년째 되던 해 목포에서 성경 번역을 위한 모임을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 안개 때문에 일본 상선하고 배가 부딪히게 되죠. 그때 함께 타고 가던 한 무리 중에 여학생이 그냥 빠져서 바다에서 허덕이는 걸 보고 아펜셀라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 여학생을 두 손으로 받들어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펜셀라 목사님은 결국 살아나오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45살입니다. 마포구에 가면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이 있죠.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아펜셀라 목사님의 묘비가 참 감동적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라는 묘비입니다. 두 팔로 한 생명을 건져 올린 이 아펜셀라 목사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두 팔로 떠 받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때는 다윗 왕 때와 아들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강의 세대를 만든 그 배경에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은 전쟁을 이기거나 상대방을 쳐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심어 주고 싶어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꿈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이 5장은 또 지루한 장입니다. 1장부터 9장이 온갖 족보였는데 이 23장부터 27장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 이름하고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데는 연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대서 기자가 그렇게 지루한 기록을 다시 남긴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허물어진 성전 재건을 시도해야 했고 성전과 예배에 대한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던 임무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역대서 기자는 이걸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와 함께 제사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제반 조직과 또 기구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던 걸 남겨놓고 싶었던 것이죠. 내일 주일 설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게 될 텐데 23장은 특별히 성전 예배와 또 성전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와 섬김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바드 섬김이라는 뜻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 속에는 예배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도 똑같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이 남을 돕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서비스에는 무슨 뜻도 있습니까? 예배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 레위인들은 섬김의 사람들이고 동시에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가치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봉사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섬기고 싶다면 먼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또한 동시에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예배는 한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겨서 삶이 예배이고 또 예배가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정성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한 뿌리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섬김에도 승리하고 진정으로 섬기려면 참되고 온전한 예배의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 온전한 예배와 섬김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일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이 그렇게 되는 믿음의 축복의 예배의 섬김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열정과 또 그렇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우리도 한번 가져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예배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또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 모든 과정들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더불어 2세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니어 사역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 평안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고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합심해서 하면 다 같이 간절히 손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날을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귀한 주인을 맞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성전을 향한 강한 마음을 예배를 향한 강한 마음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힘을 힘있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하신 교우들 아프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우들 아버지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실민을 취함받는 귀한 은혜를 내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준비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귀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저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지키는 저희 종들에게 복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교회 전에서 예배하며 또 하루를 은혜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와 섬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